이 교회는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대담하고 효과적인 간증과 헌신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넉넉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성도, 어려운 이웃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서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이 교회를 찾았고 이 작은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이제 주일 헌금만으로는 더 이상 교회에 등록된 모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서더니 흥분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저 아래 집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을 팔아 헌금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어려운 형제들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환호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또 옆 사람이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저기 포도나무 밭 하나 갖고 있는데 나도 그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번의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이렇게 그 작은 교회는 매우 흥미진진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몸소 모든 성도들이 체험하게 됩니다. 재정이 부족하면 누군가 무엇을 팔아 헌금으로 채워줬고 또 부족하면 누군가 무엇을 팔아 헌금으로 교회 목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 교회를 축복하셨고 그렇게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으로 어려운 이웃이 더 많이 등록하게 됐고 또 늘 그렇듯이 누군가는 자원에서 땅을 팔고 또 다른 것들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부부가 목사님에게 헌금을 드리자 목사님은 그 부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구경꾼들은 목사님의 화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부냐? 부부는 대답합니다. 약속한 것의 전부입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너 왜 이리도 못된 짓을 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에게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즉시로 부부는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그런 사실을 목격한 성도들에게 설명합니다. 그 부부가 서운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자기 자산을 팔았으나 교회에 약속한 전액을 바치는 대신 아내와 자신을 위하여 얼마의 돈을 남겨두었다고 목사님은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진짜 문제는 다른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마치 전액을 헌금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나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부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를 원했지만 또 이전에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들도 후하고 거룩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기적인 거짓말쟁이들이었습니다. 그날 그 작은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온전한 진실을,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 자신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유익한 일이라는 점을 동감하게 했습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 눈치 빠른 분들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조금. 오늘은 9계명입니다. 근데 왜 9계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왜 그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때문에
이 이야기,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이 구계명의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계명이 오늘 설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맞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의 구계명을 그들이 범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부부가 범한 계명은 구계명이 아니라 8계명입니다. 기억나시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8계명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둑질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가나브라 그랬어요.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근데 이 가나브의 뜻이 뭐예요? 훔치다, 몰래 가져가다의 뜻도 있지만 이 가나브 안에는 속이다의 뜻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속이다. 그래서 8계명 안에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누가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이 8계명을 범한 것인지 9계명을 범한 것인지 우리는 그 거짓말한 장소와 사건의 내용으로 8계명인지 9계명인지 구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해야 맞지 않는가? 맞아요. 지난주에 이 이야기를 해야 맞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유명한 외국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구계명에 대하여 설교를 하면서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는 구계명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8계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굳이 그 목사님을 비난하려고 또 그 목사님을 무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구계명을 거짓말하지 말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설교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구계명은 뭐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구계명이 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더 정확히 말하자면 20절, 오늘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이웃에게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생길 때 내가 증인이라면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본대로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넘겨서 보면 거짓 증거라는 이 단어 자체, 이 거짓 증거,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구약 시대는 오늘날처럼 과학적인 수사 기법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들을 내놓고 재판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상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죠. 형들에 의해서 팔려서 노예상들에게 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요셉의 옷에 숫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아버지 야곱은 깜짝 놀라죠. 이것이 분명히 요셉의 옷인데 그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피예요? 숫염소의 피. 숫염소의 피. 근데 그 숫염소의 피가 묻은 그 옷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가. 요즘 같은 시대면 피가 묻어있는 옷을 보면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 피를 어떻게 해요? 감식하잖아요. 피의 혈액형과 DNA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 피가 누구의 피인가 정확히 밝혀냅니다.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어요. 지문도 모르던 시대, 혈액형도 모르던 시대예요. 오늘날에는 어떠한 사건, 범죄의 현장이 있으면 그곳에서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채집하고 과학적인 수사 기법을 통해서 증거들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나 또 지문으로 밝혀진 것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됩니다. 또 곳곳에 CCTV가 있어서 그 범죄 현장이 찍혔다면 그 찍힌 CCTV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예요? 증언이에요, 증거. 그래서 구계명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거짓 증거는 에드 쉐케르라고 합니다. 에드 쉐케르. 거꾸로 적어놨죠. 거꾸로 읽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부러 거꾸로 적어놨어요. 에드 쉐케르라고 읽어요. 에드는 증거고 쉐케르는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도둑질로 번역된 가나부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가나부는 훔치다, 그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 속이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거짓말은 쉐케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뜻과 이 뜻을 우리가 구분해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알아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이 적힌 판을 십계명의 돌판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증거판이라 그러는데 오늘 이 거짓 증거는 에드쉐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에드는 증거라는 뜻을 갖고 있고 증거판은 돌판 그 두 돌판은 에두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 용어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야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8계명과 9계명은 조금 그 입장이 달라요.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지만 어떨 때 사용되고 어떨 때 적용되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전부 9계명을 범한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달라요. 예로 들어서 지난주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중에 예로 들었던 것이 있죠.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소를 발견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소를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데 찾아주지 않고 내가 가지면 뭐라 그랬어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전혀 생소한데 괜찮아요. 여러분, 주인을 찾아줘야 되는 찾아주지 않고 내가 가졌어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 얼마 기간이 지난 뒤에 그 소주인이 가다가 저 내 소 같은데 왜 저 사람이 갖고 있지? 내가 얼마 전에 잃어버린 소가 똑같이 생겼네. 그래서 가서 슬쩍 가서 봤어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봤더니 정말 내 소야. 그러니까 내가 가서 이 사람을 왜 남의 소를 갖고 있냐 따지면은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야, 저 사람이 내 소를 훔쳐갔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와서 그 사람을 도둑놈으로 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분쟁이 생기니까 동네 마을에 있던 장로들이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그곳에 작은 법정이 세워집니다. 그 장로들이 먼저 소를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묻습니다. 네 소냐? 내 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이 소를 네가 갖고 있느냐? 얼마 전에 내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린 소가 보여서 내가 주인을 찾아주려고 가져왔습니다. 근데 왜 안 찾아주었느냐? 찾아주려고 했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누군지 몰라서 못 찾아주었습니다. 소주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잃어버린 거 맞냐? 네 것이 맞냐? 네가 도둑을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주인은 도둑 맞은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 그
그것을 주관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너는 이것을 도둑 맞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튼튼한 끈으로 묶어놨는데 그 끈이 칼로 잘리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풀어진 것이 아니라 끊어진 거면 이것은 누가 훔쳐간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죠. 여러분, 이때 누구의 잘못, 만약에 이 사람이 도둑질해서 가져갔다면 2배 이상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2배 이상으로. 근데 만약에 이것이 도둑질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잃어버린 소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져왔다면 그 소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밝혀지면 이 사람은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선한 사람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은 또 장로들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것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느냐? 네가 노력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는? 예, 봤습니다. 내 옆집 사람에게도 내가 이 소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옆집 사람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곳에 서게 되는 것이죠. 동네 장로들이 물어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찾아주려고 노력한 적이 있느냐? 너희가 그것을 봤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증인에 의해서 그 사람은 도둑놈으로 몰리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옆집 사람이 법정에 서서 나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주려고 노력했고 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잃어버린 소가 없냐라고. 그러면 곳에서 그 사람은 찾아주려고 노력했던 흔적이 보이기 때문에 훔친 것이 아닌 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의 증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옆집 사람. 이 옆집 사람은 무슨 증인을 서야 돼요? 진실을 말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옆집 사람이 증인합니다.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럼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소를 갖고 있던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만약에 진실은 이 사람이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나는 모르는 일임이야 라고 했으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증인, 옆집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에 옆집 사람이 들은 적이 없다라고 정말 진실을 얘기해서 들은 적이 없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한 거예요? 소를 갖고 있던 사람이 거짓말한 거죠. 그럼 몇 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한 건데 8계명이죠. 도둑질을 하고 내가 찾아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거짓말을 한 건데, 단순히 거짓말은 8계명에 해당하는 거짓말이 있고 9계명에 해당하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야 돼. 만약에 이 옆집 사람이 거짓말로 증언을 했다. 그러면 이 옆집 사람은 8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9계명을 범하는 겁니까? 9계명이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거짓말을 해도 과연 그 거짓말이 8계명에 해당하는 거짓말인지 9계명에 해당하는 거짓말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9계명에 해당하는 거짓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에서 그것을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감사하게도.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좀 헷갈렸을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 9계명에 대한 부수적인 설명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있습니다. 짧죠. 1절부터 9절까지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건에 의해서 서게 되는 증인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에 관한 계명에 대한 설명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오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듯이. 그러면 그 내용 중에 2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 도둑질했어. 그래서 잊어버렸어. 사실은 이 사람이 죽여서 고기를 다 먹고, 그렇진 않지만은 다 고기를 숨어서
식구들끼리 먹었어요. 그래서 소가 없어졌어. 근데 없어졌으니까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잘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상하거나 죽거나 누구에게 끌려간 것을 누가 본 사람이 없어요. 그것이.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야 돼요. 본 사람이 없어요. 증인이 아무도 없어. 증인이 아무도 없으면 결국 누구의 진술에 의해서 그것이 결과가 돌출이 될까요? 진술이에요. 진술. 내가 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내가 잠시 한눈을 팔았습니다. 그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말을 시킬지 안 시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한 말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믿으래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돼요. 12절 13절 계속해서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건 갚아야 된대요. 도둑을 맞은 거면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도둑을 맞았으면 누가 그것을 가져갔으면 그것은 배상해야 된대요. 그렇지만 무슨 다른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이 증언할 것은 뭐냐면 맹세하라는 거예요. 맹세. 그러니까 맹세도 뭐예요? 증인이에요.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는 것은 이 안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뭐냐면 십계명 17장 5절 6절에 보면 십계명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간음한 내용이에요. 간음한 내용. 근데 이 내용은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이 7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에도 9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불륜을 행하다가 걸렸어요. 그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증인이 한 사람이면 안 돼. 한 사람만 봤어. 두 사람도 안 돼요. 몇 명이 봐야 돼요? 그것은 3명 이상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런 현장을 목격하면 얼른 친구를 데려와서 야 너도 봐 해야지 악을 행한 그 남자와 여자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의 목숨이 걸렸잖아요. 근데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계명을 설명할 때도 이 9계명에 대한 내용들, 이 증언과 증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당시에는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증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증인이 증언하는 그것이 그것의 증거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도 못 봤다, 못 보고도 봤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위증을 한다면 그 결과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9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위증하는 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증거를 하면 하나님이 9계명을 어기는 엄격한 벌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무슬림들은 그들이 배우는 성경과 같은 딱기야 교리라고 있어요. 그 책이 있어요. 교훈책이.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때에 따라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 그러면 그 때를 따라라는 그 말의 해석을 내 나름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1979년에 이란 호메이니가 혁명을 일으켜요. 그래서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고 이 이제 종교 왕국을 세운 거예요.
1979년 전까지는 왕조를 이끌어가는 나라였는데 혁명을 일으켜서 다 죽이고 몰아냈어요. 근데 혁명을 일으키면서 백성들에게 내세웠던 것이 있어요. 이 나라를 알라에게 바쳐야 되고 부패를 척결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을 국민이 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명분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호메이니를 따랐잖아요. 근데 혁명을 일으키고 호메이니가 정권을 잡고 몇 년이 지났어요. 함께 혁명에 참여했던 그 밑에 있던 수하가 아니 몇 년이 지났는데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호메이니에게 딱 가서 따집니다. 아니 왜 혁명을 일으킬 때 약속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호메이니가 뭐라고 말했냐면 다 국민을 위해서 거짓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환멸을 느끼고 거기서 정치에서 떠나간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말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무슬림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많은 곳에서 같은 하나님이라고 가르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구계명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짓 증거가 그 당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2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23장 1절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뭐예요? 유언비어. 여러분 그게 한 예로 예전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광우병 소동이 있어요. 광우병. 그래서 TV에서 그 소가 광우병 걸려서 픽픽 쓰러지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먹었어요. 근데 그러한 소를 수입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고 모든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데모를 했어요. 광우병 걸린 소를 수입하지 말라고. 근데 다 밝혀졌어요. 이거 다 가짜라고. 그 방송 자체가 가짜였다고. 다 밝혀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광우병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광우병 걸렸다고 보여준 소가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니에요. 젖소들이 젖을 많이 짜면 몸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그것을 보여주고 마치 광우병 걸린 것처럼 그렇게 방송을 한 거예요. 이것이 거짓된 풍설이죠. 이것이 거짓된 풍설, 이런 것들,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누군가를 몰아세우고 죽이는, 여러분 연예인들이 그래서 많이 자살하는 경우도 그렇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증거와 같은 것이죠. 또 계속 보겠습니다.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여러분 얼마 전 한 정치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증을 교사했어요. 뭐 여러분 TV 통해서 다 밝혀진 일이죠. 문제는 위증한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교사한 사람은 무죄로 판결이 된 거예요. 말들이 많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위증 교사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누가 강요한다고, 누가 부탁한다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증의 증인이 되지 말며.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럼 위증한 사람은 괜찮냐? 아니죠. 위증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이미 어떠한 사람이에요? 악인. 이미 악인이에요. 그 사람은 악인이고 그 악인의 말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위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위증을 하면 이것은 구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어떤 내용입니까? 여론에 휘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 말이 옳은 것 같고 저쪽 말을 들어보면 저쪽 말이 옳은 것 같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귀가 얇은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들 귀가 얇은 거예요.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다 사람들이 다 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도 그냥 따라가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예전에 공산당들이 인민재판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인민재판 시키는 거예요. 인민재판 시키는데 마치 저 사람은 예전에 우리에게 참 잘해줬고 참 괜찮은 사람인데 왜 돈이 있다고 데려와서 저렇게 인민재판을 하나. 이런 사람들이 많지만 거기서 이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나까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에 휩쓸려서 죽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옳지 못한 인민재판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수가 그렇다고 다수가 그렇게 원한다고 그렇게 판결하거나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또 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랑 부자랑 소송이 걸렸어. 그럼 여러분 누구 편 들을 거예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 편 들어요. 그죠? 영화도 다 가난한 사람 편이에요. 대부분 영화 보면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악인이라서 그렇게 소송이 걸려서 만든 영화는 없어요. 대부분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무슨 문제를 일으켜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거나 그런 일들이 있기, 그러한 일들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소송이 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있는 사람에 휘둘려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계급 간에 붙으면 무조건 약자 편이에요. 무조건 약자 편이에요. 이건 올바르지 않아요. 이건 상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 분쟁에서 부자나 회장이 이겼다면 저 사람 또 돈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뇌물을 먹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반대로 없는 사람이 아니면 일반 직원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 걸려서 이겼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정의가 승리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대부분은 회장이 옳아도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있는 사람, 사장, 이러한 사람들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한 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생기면 무조건 결과도 나오기 전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판결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계명은요. 구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거,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잘못된 판결도 거짓 증거로 보는 거예요. 잘못된 판결, 거짓된 판결이죠. 잘못된 판결이 거짓된 판결이고 거짓된 판결도 거짓 증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계명을 범한다는 것은 거짓 증거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짓 판결로도 그렇게 구계명을 지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법정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판사예요. 판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옳아야
좋은 결과, 좋은 판단, 좋은 판결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판결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무죄인 사람이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이 판사가 볼 때 범인 같아. 그럼 형량을 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량을 선고하면 돌이킬 수 없잖아요. 판사가 그런데 잘못된 판결을 한다? 그것도 몇 개명을 범한 거라고요? 9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이에요. 그것이 3절.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3절 말씀은 우리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판사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럴 거예요. 어디 판사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새한글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힘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어주지 말라. 이해되시죠?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있는 사람 편 들어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뭐냐면 판사들이 판결을 할 때 어떠한 판결을 하는가? 구분 판결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6절 말씀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6절 말씀은 판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판사, 판결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이것이 새한글 성경을 한번 우리가 다시 옆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이 다투는 일이라고 해서 재판을 잘못 판결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됩니다. 없는 자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말고 있는 자라고 또 편들어 주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없는 사람, 있는 사람 편들어 주지 말고 정확하게 판결을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판사의 판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판사의 판결. 그것도 있어요. 7절 8절.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여러분 거짓 판결을 하면 무죄한 자를 죽일 수도 있고 의로운 자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악인을 의롭다 하면 이거는 얼마나 잘못된 거짓된 판결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뇌물 받는 것.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누가 나에게 좀 돈을 주고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이렇게 쏠리잖아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러면 의로운 자의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받으면, 뇌물을 받거나 돈을 받으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법정에서도 현대 법정에서도 판결을 하는 사람이 판결받는 사람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 판사는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내 가족의 판결, 내 지인의 판결, 내 친구에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라면 요즘 세상에 그 판사는 판사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 판사직을 물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요즘 이 땅에 있는 문화예요. 또 그렇게 법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판결을 잘못한다? 그것은 몇 계명에 걸리는 거예요? 9계명이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라는 것은 증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하는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탄은 명분을 앞세워 늘 잘못된 판단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의로운 자를 불의한 자로, 죄 없는 자를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이죠. 또 자신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올바른 잣대를 들이대는 거죠. 그러니까 내노남불과 같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좀 더 적극적인 말로 표현하면 어떠한 의미인지 아세요? 좀 적극적으로 이 구계명을 표현한 말씀은 뭐냐면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네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진실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증인으로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는지 매 순간순간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언행, 진실된 언행들을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온전하게 남을 판단하고 온전하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